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말씀, 마음의 정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정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질문과 주장이 위선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책망하셨고, 유명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제기했던 정결 예식에 대한 해석이 왜 잘못되었는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결할 수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비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무리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특별히 선생으로 불려진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성경 해석은 엄청난 권위를 지녔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으로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듣고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바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를 위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해석입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외적인 의식에 달려 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왜 이렇게 가르쳤느냐? 그것은 율법 제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를 보시면 부정한 것에 손대면 부정해진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규례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러움이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이해했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반면 정결하게 되는 것도 손을 씻는 행위로 가능하다라고 보았기에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옴이 오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도 손을 씻는 것처럼 외부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 예식을 그렇게 강조하고 집착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더럽혀져 있는 실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정결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해석을 근거로 감히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까지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율법이 가르치는 정결은 의식의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정결이 완성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정결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어느샌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전도회나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 주의를 지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되지요. 사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 들려진 음성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배를 드린 것이고 주의를 지켰다 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전도에 참여하는 참된 목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예전을 통해 본질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전에 갇혀서 신앙이 주는 놀라움, 거듭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깨닫지 못한 채 예전에만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 말씀은 17절로부터 23절입니다. 비유에 대한 해설인데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장소에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이 질문을 해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될까 하여 염려하심으로 경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정결에 대해 해석하여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에 한번 갇히고 나면 그 틀을 깨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해석을 들었는데 그 잘못된 해석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지요. 여전히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7절, 18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가르치시지요. 음식은 소화하고 배설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은 우리로 악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와 같은 모든 행위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더럽게 만드는 출발이 되지요. 만약 정결하기를 원한다면 부정한 손이나 부정한 음식을 경계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결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뿌리 뽑아 버려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정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참된 정결은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영혼을 살피는 일부터 행해야 할 것이고 만약 더럽다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회개하여
정결함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정결 예식이 가르치는 그 목적을 이루었다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며 회개의 기도를 통해 정결과 거룩함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